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 제목이 이 빌립보서 4장 20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곧 아버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감히 고개를 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 점검해야 돼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돼요.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예수부터 믿으세요. 아멘. 다시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아버지가 되시죠. 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 2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래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광의적 의미에서 세상 밖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머리에 관념론적으로 믿음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모습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이것이 구현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안 드리고 봉사 한 번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지,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로만 주여 주여 아니에요. 믿는 사람답게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모습,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기도 생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섬김과 봉사로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요. 우리 식사만 해도 우리 한 5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식사하는데, 그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가서 식사 준비해가지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500명 식사 준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식사 당번이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참 감사하죠. 저희 집에 손님 한 번 온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 3명, 4명밖에 안 와요. 저희 안에 며칠 고생하더라고요. 이 500명, 600명. 이거 참 그래요. 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또 식사를 또 잘하십니까? 많이도 먹어요.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세요. 남기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이렇게 섭취한다.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섬기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 재행위, 이런 모습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프락시스라고 그러죠.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만큼 말씀이 구현되고 있고, 내 삶의 어떠한 인격에 있어 얼만큼 말씀이 육화되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성령도 성격은 못 고쳐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 불같은 남편도 변해요. 언제 그랬는데. 성령 못 받으니까 믿음 뜨겁다고 그러니까 그 뜨거움에다가 또 자기 혈기까지 붙어가지고 막 더 뜨겁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싸울 때 보면요, 얼마나 뜨겁게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 져요. 절대 안 져. 자기 고집에다가 뜨거움만, 성령이 없는 그런 뜨거움이에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보면요, 길거리 싸우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싸울 때 더 무섭게 싸워. 그래서 싸울 때 교회 다니는지 안 가는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가능한
싸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변화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양태로서 나타나, 양태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 예배든 기도든 뭐 헌금이든 선교든 봉사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죄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인정받고 알아주고 뭐 이럴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빌립보서 4장 20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특별히 신앙 생활하면서 내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오늘 선택한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대한 선 이해가 제대로 있어야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라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바울이 감옥에서 그때 감옥이 언제냐면 AD 60년부터 63년 동안에 로마의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되었을 때 그때 쓴 책이에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록 연대는 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의 기록 연대는 AD 61년 동안 6년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서를 썼느냐?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 뭘까요?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놓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내용이 그야말로 이해되어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AD 61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이 옥중서신 왜 기록했냐는 거지요. 2가지 이유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1차 선교를 해요. AD 46년에서 49년까지 그 지역은 지금의 그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1차 선교. 1차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 호르마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의 현현이라고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거죠. 터키하고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은 보스포루스 항구 지금도 다리로 놓여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가. 그래서 거기인데 그쪽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선교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선교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리아. 이게 2차 선교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도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2차 선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AD 49년 말 혹은 50년부터 52년까지 바울이 선교했던 2차 선교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51년 정도 빌립보 교회가 설립할 때가 50년에서 51년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때는 10년이 1년, 2년 해서 10년이 지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잖아요.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10년의 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빌립보 감옥, 이번에 제가 CBS 성지순례 갈 때
인솔해서 곳곳에 설명도 하고 방송에 이렇게 했을 때도요, 빌립보 감옥도 있거든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았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쓴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절수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쓴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겁니다. 여기 기뻐라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and curious라고 하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좀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레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신앙에서 이탈할까 봐 바울이 펜을 들어서 10년 후에 쓴 책이 61년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 그 어렵고 힘든 위기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한숨 쉬고 늘 뭔가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게 되면 딴 근심, 원망, 불평,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이상해요. 이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성격,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꾸 괴로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어. 방법이 뭔 줄 알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내 믿음 점검하고 신앙 점검하고 주 안에 머물러야 돼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빌립보서에 쓰게 된 기록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는 부족하게, 그 다음에 또 해석을 그럴듯하게,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 되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결핍이 없다, 이 뜻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아무 소출이 없어도 요양간에 양이 없고 뭐 우리의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결핍도 내 답답함도 내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편지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런데 또 하나 첨언적 의미에서 어떤 프롤로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에필로그에 가서 끝에 가서 빌립보서 4장 또 하나의 주제는 18절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짜 믿음 가지면 기뻐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 선교 헌금입니다. 그것을 받고 감사해서 너희들이 보낸 이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라고 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헌금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어려운 형편 속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헌금을 했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나 없는데도 못 먹고 못 쓰고 아끼고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더 이상 칭찬해 주고 싶어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성경을 칭찬하다가 갑자기 끊어버려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뭘로 끊습니까? 너희들 어렵게 헌금했지만 어렵게 주의 일 했지만 어렵게 물질적으로 우리를 도왔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두 가지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게 힘들게 헌금을 했던지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지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했던지 선교를 했던지 무엇을 했던지 내게 돌아올 영광을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말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누가 알아주려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 안 알아준다고 아예 섭섭해요, 나는 하나도 못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니까요.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누가 칭찬하거나 그러면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강한 성도 뭡니까? 모든 내게 돌아오는 어떠한 수고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1517년 하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약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깔뱅이라고 그러죠. 칼빈이네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1536년도부터 1559년까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를 요약하라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건강한 성도. 이건 건강하지를 못해. 천주교에서 보니까 천주교 신부였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 5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 진짜 건강한 성도, 불량한 성도 말고 진짜 성도, 진짜 건강한 성도, 구원 얻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정말 건강한 성도는요,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막 머리 디비대갖고 막 위로해주고 뭐 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 전하는 겁니다. 이 설교 들으면 그 사람 상처받을 거야, 이거저거 따지는 겁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말씀 다 받아서 다 전하는 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에요. 뭐 요즘 뭐 막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슨 행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상담을 위한 것도 있고 어떤 컬처 있잖아요. 크리스천 컬처, 문화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훈련 각종 뭐 그런 문화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와 화려하고 와 저기 가면 뭔가 하는 것 같아. 교회가 교회다워. 아우 괜찮은 것 같아. 교회 가서 저런 것도 하고 좋네. 그렇지만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뭐 교회에서 왜 구제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구제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사업 단체가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서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 진리의 기둥, 그 터전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막 이상한 거 막 널어놓고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거, 목사님 통해서 섞이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으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일을 성취한 겁니다. 항상 교회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 말,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위해서는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성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니, 오직 은혜로. 그라티아는 은혜입니다.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뭐야? 솔리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늘 방송실에서 여기까지 또 씌워주니까 좋아요. 유일한 아주 중요한 강조죠. 온이라고 하는 거. 온이는 뭐 너밖에 없어. 온리 유 그러잖아요. 오직 나는 너밖에 없어.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는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기독교의 본질이 성경입니다. 교회를 가서도 아유 그 교회 건물 좋네, 시설 좋네, 뭐 행사가 많으네, 뭐가 좋네,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세요.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스크립처 alone, 성경만이. 그다음에 솔로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렇죠? grace alone. 그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한다 생각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오직 믿음 통해서, 그래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WEA, WCC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anything okay잖아요. 불교든 천주교든 아무거나 잘 믿어. 가는 길은 달라도 종착점은 똑같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WCC 총회할 때 뭡니까? 막 온갖 뭐 토착 종교까지 막 중들까지 막 떼거리로 이렇게 와가지고 줄 서갖고 입장하네. 아유, 그게 WCC예요. anything okay잖아요. 아무거나 잘 믿어 이거잖아요. 우리 그럽니까? 솔로스 크리스토스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성도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주의 일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적으로 일을 하던 주의 일을 하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오늘 좀 우리 헌금을 하고 나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강론적으로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한 장으로 묶어서 20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보니까 14절 정도까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셔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내게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을 배우는 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궁핍이라고 하는 거, 궁핍은 가난이라는 거죠. 근데 어려웠다라는 거죠. 바울이 선교하는데 물질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잘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형편, 그러니까 선교할 때 어려운 형편, 내가 궁핍이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궁핍해서 내가 선교할 때 어떤 궁핍 때문에 너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유는 12절에서 11절에서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 선교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핍이라고,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하죠. 막 억울한 일이 닥쳤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때도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족입니다. 그러면 자족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족에 대한 해석, 이것이 제대로 되면 내가 인생 살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궁핍이든 어려움이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만족이에요. 그게 아우타르케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궁핍 얘기 나오죠.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 또 처할 풍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요.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 배부를 때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어떠한 형편, 그래서 11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거기에서 신앙인으로서,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탈 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든 일 생겼어. 나 괴롭히는 사람이 생겼어.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교통사고 나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만족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 평안,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복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억울해만 하지 말고 얼굴 보면 막 화가 나고 이게 차 있어. 안에 있는 것이 차 있어.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자주 주님이 주시는 만족, 너그러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궁핍할 때도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비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거죠. 비천할 때도 중요하지만 풍부할 때도 조심하세요. 비천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억울해서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될 때 이거 조심해야 돼. 아 건강하니까 또 돈 좀 있다고 가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골프 치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풍부할 때 조심하세요. 좀 실력 있고 배웠다고 공부 좀 했다고 가서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 뭐 세상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풍부한 상태라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배고플 때도 있었고 또 곧 배부름과 배고픔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 신앙 배부르다고 신앙 떠나지 않았고 배고프다고 신앙 떠나지 않았고 풍부하다고 교만 부리지 않았고 궁핍하다고 교만 안 부리고 절망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무슨 뜻인지 메메네이라고 하는 메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는 스킬. 티모시 켈러가 이 얘기해요. 스킬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잘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풍부든 비천이든 이럴 때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내 육신적인 경험이나 학습이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스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내가 끝까지 성도로서 신앙의 본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어빌리티라고 그런 겁니다. 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뭡니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내가 좀 실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교만 부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을 지니세요. 그 능력이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잘 되면 찬송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괴로운 자가 있고 너희 중에 고난 받는 자가 있으면 저는 기도할 것이다. 병 들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바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13절 말씀인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이라. 저게 메메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잘 될 때는 찬송하세요. 예배하세요. 아멘. 예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괴롭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회 다닐까 말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내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정신 차려야지. 기도하세요. 아멘. 다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궁핍에 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배우세요. 그 다음에 12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될 때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안 될 때는 기도하고 그것이 메메마이라고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스킬이 아니고 능력이다라는 거죠. 어빌리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고난도 억울함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능력이라는 말로 요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을 받으면 그의 능력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즐거움도 극복할 수 있고 잘될 때 배고픔도 뭐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덧입혀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를 해도 또 성가대를 해도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세미나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입어야 그 생명 귀한지도 알고 어떻게 내가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될지. 교사 맡겨놨더니 다 말아먹어버렸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니까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못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일에서 봉사할래도 봉사 못해요. 쑥스러워서도 못하고 어색해서도 못하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1mm만 떨어져도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삶의 열매, 믿음으로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1m 떨어졌냐 1mm 떨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떨어지면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떠한 능력도 안 나타난다.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잖아요. You can 할 수 있다.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 without me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바울이 그래요. 아무리 내가 선교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14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주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 다음 주 또 성례 주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